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세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한 도시가 어디냐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그 세 도시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고라신은 예수께서 벳세다와 함께 불신앙을 책망했던 갈릴리의 한 성읍이에요. 두로로 가는 도상에 위치한 성읍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던 거죠. 그것이 고라신이에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에 한 1km쯤 위치한 아주 비옥한 평화였습니다. 그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가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의 고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맹인의 눈을 치유하여 주시기도 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이곳 주민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고라신과 함께 벳세다를 책망하십니다. 21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라는, 이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무역이 왕성하였던 그런 지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항구 도시거든요. 에스겔과 이사야의 이 도시들에 받을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벳세다는 얼마나 부패하였으면 그 시돈과 두로보다도 더 악하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책망하시는 가버나움은 어디냐? 이 가버나움을 영어로는 His own t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타운이다, 고향이다, 이런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그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것이죠.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요. 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서 나았고요. 들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나았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등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의 떡에 관한 강론과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었던 그런
그런 아주 소중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지역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리고 마태가 세리로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23절을 같이 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들 소돔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하였던 도시 소돔이 너보다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었기에 이 가버나움이. 이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요. 자, 주님의 기도를 볼까요? 25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게는 숨기시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던 곳에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만약에 마음속에 내가 자부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그들에게는 나타내셨다니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또 바뀝니다. 말씀이 바뀌어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30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올 때 조금은 시원해요. 울면서 간구하고 통회하고 했으니까 시원하긴 한데, 돌아와 보면, 집에 와 보면 그 짐이 그대로 내 등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도로 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 짐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가벼운 등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돌아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을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장차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시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승리하신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내 짐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겠다는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 그 문제에 주인 되어줄게. 주인이 되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서 그 모든 짐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즐거워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LA에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왔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LA 사람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택하셨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아는데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기 위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너진 망대의 교훈도 나와요. 망대가 무너졌잖아요. 망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흉을 봐요. 얼마나 범죄한 것이 많았으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흉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뉴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0.1초만 우리를 놓아버리시잖아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숨 쉬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의 현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환난과 재앙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 나올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 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바울께서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들, 그것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분명히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공적이, 진짜 공적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날에 불로 공적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태웠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공적들을 쌓으시겠습니까? 돈으로요? 선교로요? 구제로요? 교회를 몇십 개를 세우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하시는 날이 오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상의 것들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대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남을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재앙 중에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집도 날아갔고 가족들도 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 뉴스에 16명 죽었고 4만 에이커가 불에 타버렸대요. 1에이커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4만 에이커가 타버렸어요. 실종된 사람은 또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Oh Lord, Oh God 하고 찾을 때 하나님 그들의 외침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이 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공적을 시험하실 때 불에 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끝없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해 계세요.
아멘. 그 일 중에 하나가 지금의 LA의 재앙입니다.